여러분, 한 주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8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국화 꽃을 우리 사모님이 사오셨는데, 이제 뭐 가을이 문 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세 번째 시간으로서 신약교회 세우기, 오늘은 안디옥교회 모델에 대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새 꼼꼼히 읽으면서 또 공부하고 있는 책은 프랭크 바이올러가 쓴 유기적 교회 세우기라는 책입니다. 이 프랭크 바이올러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한 10권 정도 책이 지금 번역되어 있고요. 우리 진 에드워드 목사님 다음으로 우리 신약교회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시고 또 한국말로 가장 많이 번역된 두 분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물론 닐 콜이라든가 뭐 다른 분도 번역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진 에드워드 책이 제일 많이 나와 있고 또 프랭크 바이올러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프랭크 바이올러가 사는 곳이 플로리다주의 제인스빌이라고 해서 진 에드워드 목사님하고 한 도시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잘 아시고 또 우리 신학교의 개척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유기적 교회 세우기는 이 대장간에서 나오는데 이남만 목사님이 이 신학교회에 대한 책들 특별히 진 에드워드 목사님 책 거의 다 번역을 이분이 하셨고요.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유기적 교회 세우기,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고 지속하기 위한 포괄적 안내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 신학적인 교회, 이 가정교회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하는 방법인가 이런 것들을 뒤에서 논하고 있는데 앞에는 이제 신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를 한 4개 모델로 보고서 여기 다 나와 있지 않느냐. 이 4개 중에 하나 혹은 여기에 있는 원리들을 잘 섞어서 내 상황에 맞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알다시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자 흩어진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고 또 그 세워진 교회에 사도들이 가서 이제 확인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관계로 나간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세워지고 알다시피 이제 8장에 그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웠더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지역이죠. 거기 있다가 이제 드디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항상 유대인들에게는 먼 이웃이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아무도 안 갔는데 빌립이 가니까 바로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장에 가면은 고넬료라는 이방인도 복음을 전하니까 뭐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고넬료가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또 사람들을 보내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리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감옥 갔다가 나오는 장면까지 해서 12장까지 그냥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뭐 베드로 중심으로 베드로 감옥 갔다 나오는 얘기도 있고 또 이렇게 베드로가 뭐 요바에 있다가 뭐 루다에 있다 여기저기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한 10년이 넘도록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선교에 관심도 없었고 또 예루살렘을 벗어날 생각도 안 하고 뭐 12사도가 다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이 흩어진 성도들이 가서 드디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드디어 우리가 알다시피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드디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얘기가 이제 11장, 12장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본격적으로 13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0장 마지막 절까지, 그러니까 20장까지가 안디옥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 모델은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는데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보냈다. 우리 잘 알죠?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이제 안디옥에 성도들이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세우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라는 사도를 보냈죠. 바나바를 보내서 거기서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가 부흥하고 일이 많아지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난 사람이 바로 몇 년 전에 이제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에 갔지만은 뭐 여러 가지 너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고 첫 번째 순교자 우리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옆에서 맞다고 찬성했던 그 열심당원 바리새인 젊은이가 이제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다 하는 얘기가 뭐 일단은 사도들한테는 인정을 받았지만 자기가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서 일하기에는 때가 안 됐는지 그래서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마섹에 있다가 드디어 약 한 세월이 한 10여 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 안디옥에 교회가 생겨서 바나바가 왔을 때 사울이 생각나서 사울을 불러서 거기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가르쳤더니 성도들이 삶이 많이 변화되어서 드디어 거기서 처음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을 가르쳐 뭐라고요? 바로 뭐 예전에는 그 돌을 쫓는 사람들 혹은 나사렛 땅 뭐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줬던 것이 바로 이 안디옥이죠. 자, 이 교회 특징을 제가 여기 일단 드러낸 대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어떻게 우리 안디옥 교회 모델이 이제 선교에 대한 교회를 세우는 모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가?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핍박받자 흩어진 성도들이 와서 그곳에 교회를 부흥시켰고, 또 이제 바나바라는 사도가 와서 그 교회를 잘 돌보고 가르쳤고, 또 사울이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선지자도 있고 5명의 사역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부흥했는데 여기서만 있으면 안 되겠죠. 온 세상은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온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사울을 따로 세워서 드디어 이제 안디옥 교회는 무슨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정마다 모이는 거, 안디옥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죠. 그래서 한 지역의 교회가 교회 개척자 팀을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한 팀을 이제 마가 요한도 나중에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내어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나가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바나바는 이제 요한 마가복음을 쓴 이제 요한 마가도 마가 친척 관계죠. 늘 데리고 가고 같이 갔다가 나중에 이제 마가가 뭐 힘들어서 중도에 그만두죠. 그래서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계속해서 또 다음 선교 여행 데리고 가자고 했는데 바울은 이렇게 헌신이 부족하고 중간에 그만둔 사람 난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둘이 싸워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각각 헤어졌는데,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요한 마가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이제 드디어 실라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야기가 이제 13장부터 쭉 시작이 되어서 16장에 가면은 이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16장에. 그래서 16장 하다시피 유명하죠. 이제 그들이 그 루스드라, 뭐 더베, 이고니움 그 지역에서 돌에 맞고 뭐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지역에 한 4, 5개월째 한 군데씩 쫓겨다니면서 교회를 이제 4군데나 세워놓고 드디어 이제 그들은 이제 계속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제 여행을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성령께서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여기저기 다 막아서 드로아라는 그 항구에 도착했는데 거기 갔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저 마게도냐 바다 건너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하는 환상을 보게 주게 되어서 드디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바로 빌립보, 마게도냐 로마의 첫 성인 바로 빌립보에 도착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장면이 16장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베레아로 해서 아데네 그리고 고린도까지 이제 살짝 못 쫓겨다니는 거지만 뭐 여기저기 유대인들이 바로 교회만 세워줬다면 따라와서 계속 핍박을 하니까요. 어쨌든 고린도에 가서 오래 있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오는 장면까지 쭉 나오고, 돌아올 때 이제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다 놓고 거기서 고별 인사하는 것이 그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30절 그 전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가 드디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게 뭐 세월은 그냥 오랜 세월이 걸렸죠. 뭐 거리도 멀고 우리 지금 지도를 봐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가서 몇 개월씩 있게 되다 보니까 오랜 세월이 있었고 고린도엔 더 오래 있었죠.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장면 여기까지가 이제 20장에서 안디옥 교회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한 지역의 교회가 그 교회 개척할 사람을 바로 여기서는 아주 타고난 준비된 최고의 일꾼이죠.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수행원으로서 요한 마가와 그리고 실라 이런 사람들에게 팀을 세워서 보냈고 나중에 바울 팀에는 바로 누가도 어디서 합류했는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하면서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한 내용들을 이제 다 기록하고 마침내 배가 그 난파되고 로마에 도착하는 내용까지 누가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것을 실감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낯선 곳에 뭐 전혀 뭐 연고지가 있거나 누구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시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낯선 지역, 낯선 도시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방법은 뭐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켰던 것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을 때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옵니다. 거기 원칙이 몇 가지가 있었죠. 갈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또 선교사들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선교사로 가지 않는다도 여러분 어디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무슨 선교적 목적이나 아니면 무슨 뭐 직장 때문인지 아니면 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갈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활의 터전을 옮기게 되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은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그 70인을 보낼 때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정말 그 구원받을 영혼들이죠. 그런데 일꾼이 적으니까 일꾼을 이제 보낸 겁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일꾼을 가장 훌륭한 일꾼 두 사도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거기 따라간 사람도 마가는 뭐 이렇게 사고를 쳤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이 아주 훌륭하고 나이 들고 경험 있는 바나바를 따라간 것이고 또 실라도 탁월한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해서 좋은 일꾼들을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내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럼 가면 어디 가느냐? 5절부터 나와야죠. 이게 4절부터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을 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손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갔는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예, 우리 사도행전 16장 바로 거기 나오죠. 예, 바로 이제 가서 빌립보성에 거기 처음 유럽 땅에 처음 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처음부터 길거리 전도한 건 아니고요. 이제 거기 어느 도시나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안식일 되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이제 강가에 나가서 기도할 장소가 어디 있는가 하고 이제 기도하러 나가다가 거기서 이제 몇 사람을 만났는데 그것이 바로 루디아라는 그 사업가였습니다. 루디아라는 사업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집에 초청도 하게 되고 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있으면서 나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을 쫓음을 말미암아 이제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냥 엉터리로 고소해서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갔다가 또 찬송 부르고 하다가 이제 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나는 장면 그리고 바로 그 옥사장이 그 옥을 간수와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됐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뭐 사도행전 16장에 아주 재미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원리는 바로 아무도 준비하지 않고 낯선 도시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는데 그래도 가장 복음 전하기 좋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죠. 아직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또 뭐 혹시 들었다 해도 이렇게 소문만 혹시 듣고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바로 구약 성경을 알고 또 유대인들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우리 나사렛 예수 이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길을 여셨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거죠. 이런 설교 내용도 우리 알다시피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는 스데반의 설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왜? 유대인들이 상대니까 구약성경 가지고 쭉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이래 보내주셨는데 십자가 못 박이에 죽게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셔서 너희가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고 이 예수를 내가 오늘 전하러 왔다라고 이제 설교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선택했는데 거기도 보니까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가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요새를 말하면 일당 아르바이트나 어디 가서 그냥 농사철에 요새 농사철에 어디 가도 하루에 10만 원 이상 버니까 아니면 도시에 가면 건설회사 무슨 이런 일터라든지 어쨌든 유대인들은 다 자기 직업적인 기술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바울은 알다시피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술을 사용했든지 아니면 기술 사용 못했든지 여기 아주 데살로니가에 가서 불과 한 3개월도 있지 못한 정도 아주 짧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무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그렇죠. 한 집에서는 3개월, 4개월 예수 믿는 사람이 환영한다고 해서 있기가 힘드니까 먹는 건 그 집에 먹더라도 그래도 밖에 나가서 일하고 또 이제 안식일 날 복음도 전하고 또 저녁에 모여서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이 바울과 이 팀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한 도시에 들어가서 여기 시골에 찾아갔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성경 어딜 봐도 시골에 어디 갔다는 얘기가 없고요. 반드시 도시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거기 유대인 회당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들어가서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왜? 당연히 유대인들은 모이지만 거기 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또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 구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프로슬라이트라고 영어로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그 신앙과 이 말씀을 통해서 대충 듣고 자기들도 관심이 있어서 유대인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하나님 믿고 싶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왔는데 그 가장 좋은 청중이죠.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절 41절에 바울이 그 회당에서 전한 설교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고요. 또 새로운 신자들을 모아서 사도적 전통을 전수해 주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모아서 이제 가르쳐 줬겠죠. 사도적 전통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1,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고 저럴 때 어떻게 하고 밥 먹을 때 기도를 한다든지 자관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거 그런 걸 이제 보고 이제 삶의 방식을 보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가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당시 아직 복음이 복음서가 쓰여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고 가셨고 제자들이 그걸 보았고 또 이런 제자들이 가서 그 삶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사도들이 되었고 또 사도들은 바로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을 보여주고 삶을 본받도록 하는 것이지 이렇게 교리 몇 개 정해주고 영접시켜가지고서 자 이제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생명체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라는 식으로 티켓 받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걸 하는 과정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삶을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본받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유익한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믿는지, 뭐 이것저것 이제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저희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니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쭉 가르쳐 주셨듯이 몇 달 동안 함께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전해 준 겁니다. 삶을 보여주고 가르칠 걸 가르쳐 주고, 이건 전부 다 뭐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도 배우고 들은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전해준 그 전통을 그대로 전해줬고, 너희는 그 전통을 그대로 가르치고서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로부터 받은 거, 나로부터 받은 건, 나는 사도들에게부터 받았고, 고린도서 15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사도들로부터 받았고, 바울은 또 이것을 새로운 신자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것을 보여주었다. 자, 이거 지금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한 거 그대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으로 했는데요. 1장 9절 10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이 사람이 올 때는 어떻게 왔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렇죠. 이제 가서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태까지 왜 복음 듣지 못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조상 신 섬기고 살았고, 뭐 그 외에도 뭐 단군이 어떻고, 뭐 여러 가지 뭐 불교도 있고, 아니면 뭐 도덕의 가르침, 종교도 아니고 도덕적 가르침에 지나지 않았지만 주제학, 뭐 공자를 갖다가 그냥 사당으로 만들어 놓고, 뭐 이거 뭐 향교니 뭐니 해가지고 서당에서 맨날 뭐 그런 중국 사람들이 그 인문학만 가르치고 하던 거, 그런 전통에서부터 자꾸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는 것은 전부 다 우상이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제 회개하고,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이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리고 최후의 심판과 예수님의 그 죽은 자의 부활과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서 배운 얘기, 이런 것들을 다 이미 가르쳐 줬습니다. 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주시는 예수시니라. 그래서 이 우리가 구원의 아름다운 그 유익들을 이제 여기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잘 설명한다면, 바로 한마디로 하면, 이거는 뭐 이 시간에 뭐 얘기를 자세히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중요하다고 해서 자주 인용하는 규절인데, 바로 이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계시고 그분이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도 이제는 거듭나서 그분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또 나는 아버지께서 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이제는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되라고 한마디로 말했는데, 이 과정이 바로 이 내용이 우리 정확하게 골로새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태까지는 전부 다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죠. 마침내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다 이 비밀을 알게 해줘야 되겠다는 거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고 영광의 소망이라. 바로 믿는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소망.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의 모든 복음과 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모든 비밀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그분이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죠.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해 누굽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죠. 뭐 역사적 사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진리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차했던 말씀만 똑 빼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셔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각과 말과 뜻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를 통하여 각 사람을 권해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체 삶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라서 나도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 선교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내가 지금 이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늘 너무 중요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다시 한번 뭐 어려울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쉬울지도 않습니다. 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모시면서 그분이 나를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 대신 말하게 하고 그분이 성품과 진리와 역사를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 이것이 우리의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라디아 1장 16절에도 말했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때까지 한 10년 15년 걸렸습니다. 예.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셨을 때 마침내 바나바를 통해서 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오라 그래서 이제 간 겁니다. 세월이 한 10여 년이 지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놀라운 바울이 받은 계시 그 복음의 계시를 가지고 전하지 못하고 어디 있다가 마치 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했겠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 거기서 성도들을 많이 훈련시키고 드디어 이제 신라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가서 지금 오랜 세월 동안 뭐 오랜 세월이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터키 남쪽의 그 갈라디아 지방, 그 아시아 지방 그리고 또 그리스 남쪽의 그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 아데네 그다음에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이게 쭉 여러 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제 돌아오는 장면 여기까지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모델이 얼마나 좋은 효과를 가져왔는지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좋은 소문이 나서 복음이 퍼져나가서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6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어디 가나 기독교는 소수고 핍박을 계속 받았죠. 그래서 환난을 받는 가운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냥 바로 이 자기의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들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다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가 된 모양이죠. 그래서 아가야와 마게도냐, 그렇죠? 지금 그리스 남부 지방이죠. 거기에는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에 이제 바울이 처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볼 때 결국은 그들은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좋은 소문이 나고 이 복음이 퍼져나갔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은 좋은 열매는 결국은 퍼져나갈 수밖에 없고 소문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 오늘 안디옥 교회 모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 교회가 선교사 팀을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파송을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그곳에 가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아무것도 없지만 가서 일하면서 또 자기들 환영하는 집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뭐 상당히 오래 있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3개월, 4개월도 채 못 되어서 또 할례당이라고 그러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거로 안 된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이제 바울의 복음을 이제 흐리게 거듭난 성도들 말씀 잘 모르니까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던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라서 바로 그 처음에 개척했던 교회가 바로 그
터키 남쪽 그 소위 갈라디아 지방 아닙니까? 바울이 떠난 뒤에 몇 달 후에 바로 이런 일이 생기니까 깜짝 놀라서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편지를 썼고, 또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는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였다. 뭐 재림했는데 우리가 뭐 일할 필요가 있냐라고 이제 여러 가지 혼란이 와서 또 이제 바울이 또 급하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사실은 재림 얘기는 뒤에 나오고 답은 나중에 주지만 사실은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잘하고 마케도냐와 아가에 온 소문을 퍼뜨리는 좋은 교회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였는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이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잘 인도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이방 도시에 가서 바울과 실라와 또 바나바와 마가 이렇게 전도팀들이 가서 어떤 복음을 전했으며 어떻게 그들은 그곳에서 살았으며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 그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모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자들이 태어났고, 또 그들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마게도냐와 아가의 온 동네 소문이 나는 모델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칭찬까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에베소 교회 모델처럼 지역의 교회들이 교회를 개척할 사람들을 파송하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서 취직 때문에 가든지 공부하러 가든지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귀한 원리들을 잘 활용하여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더 좋고 아름다운 성경적인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에 우리 삶에 좋은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